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한 4번을 걸쳐서 짧은 영상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받고 누리는지 함께 또 나누었었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이 일들이 우리 삶에 큰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면 생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를 받으실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몇 번의 강의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 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으시는지, 어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되는지를 또 함께 알아가고 또 실제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첫 번째 시간인데요. 기도의 출발입니다. 시작을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의 출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도의 방법을 모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까? 하나님께 우리 기도를 어떻게 받으실까? 라는 그런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나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수많은 종교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믿지 않아도 어려움을 당하면 어떤 신에게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자꾸 기도하게 돼요. 근데 그 기도와 우리 기도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만 하죠? 그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실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고 또 그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특별하게 보실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기도에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함께 오늘 잠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시대에, 예수님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기도해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배워왔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도를 해왔고 또 다른 종교 지도자들도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는 뭔가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결과가 달라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있고 예수님은 기도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도 않고 이런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옆에서 계속 같이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예수님 뭔가 특별한 기도를 하시네. 나도 그 기도를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해요.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알려주세요. 우리에게도 기도를 알려주십시오.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알려주신 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도 많이 하고,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가 마칠 때 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녀보신 분들은 주기도문에 아실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기도입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를, 이거는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예요. 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근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알려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시작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의 중요한 차이점과 중요한 특징은 바로 뭐냐면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가 특별한 거예요. 예수님은 기도를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들의 신분,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면서 시작하라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에서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고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생각해요. 이건 예수님이니까 이렇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독생자시잖아요. 하나님의 독생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신분과 이 복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난번 강의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영접하셨잖아요. 내 마음으로 초청하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수님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이름을 믿는 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고 신하는 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면 우리 신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뀝니다. 그런 권세가 있어요. 13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신분이 바뀝니다. 우리가 바뀌는 거예요. 누구의 어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자녀에게 권세가 있는데, 자녀가 되는 권세 주셨는데, 권세가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권세예요. 예수님이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까?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도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여러분의 이런 자녀의 권세, 신분이 바뀌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자녀의 권세로 기도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이 할 수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자녀의 기도는 특별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귀 기울여 들을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나에게 말하고 요청하기 때문에. 자녀가 나에게 부탁하거나 요청하고 말을 하면 부모는
사랑하는 자녀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그것에 우리는 좋은 것으로 채워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그렇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관계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런 기도가 될 수 있는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어떻게든 빌어서 어떻게든 받아내기 위한 기도인 거예요. 우리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자녀의 기도입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특별하게 보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게 얘기하는 거랑 내 자녀가 저에게 얘기하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어떤 기도든지 특별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자녀의 신분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나갈 수 있냐면 담대하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다고요?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보좌를 상징하는 그림이에요. 빛나는 광채가 있는 천사들이 호위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여러분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기도 하고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내가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어떻게?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내가 부탁을 하거나 도움을 받게 되는 을의 입장으로 나아가게 되면 담대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뭔가 부탁을 해야 되고 그 사람이 도움을 받아야 되면 최소한 아주 예의 있고 겸손하고 때로는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어떻게 도움을 하나님 받으러 가면서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은혜 보좌 앞으로 어떻게 도움을 구하러 담대하게 나아가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것은 누구만 할 수 있냐면 자녀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뭔가 구할 때 굉장히 담대하게 구하잖아요.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도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하게 요구하잖아요. 돈을 달라고도 얘기하고 도와달라고 얘기하잖아요. 뭘 바꿔달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다른 아이들은 저에게 그렇게 말을 못해요. 다른 아이들은 저에게 그렇게 요구할 수가 없으면 돈 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저에게 담대히 얘기합니다. 왜요? 자녀이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면서도 필요한 게 있으면서도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기도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떤 신분으로 어떤 관계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를 어떻게 왜 들으셔야 되고 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얻어내기 위한 구걸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히 나아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이 축복과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라고 우리의 기도의 이 출발점을 다시금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두 번째,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여러분 관계. 왜 그럴까요? 왜 기도에 있어서 관계가
중요한 걸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왜 중요한 걸까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입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 담대히 기도해 보세요. 당신은 언제 기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기도에 대해서 아는 것으로는 아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러분 실제적으로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시작하면서 여러분 기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잘 못해도 떠듬떠듬해도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세요. 갓난 아이가 말을 못할 거 아니겠어요? 이제 한두 살 되면 말을 뭐 어눌하게 하고 엄마, 아빠 이렇게 잠깐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터져나오는 그 어린아이의 그 말은 부모로서 기쁨을 줍니다. 처음 엄마라고 부르면 아빠라고 부르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이 돼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이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그 기도가 얼마나 유창하든 유창하지 않든 상관없이 그 기도를 중요하게 보십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한번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기도하실 건지 한번 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보시느냐, 응답하시느냐도 결정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관계에 대해서 기도의 출발에서 말씀드렸고 다음 영상에는 그럼 기도를 어떻게 드리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을 그 방법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